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좀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또 한 해가 끝이 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셨어요. 이사야서 50장 이후를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에 파선나간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기쁜 해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당에 앉아서 안식일에 백성들 앞에 읽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셨어요. 이게 가난의 문제,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 포로되고 억눌린 문제, 그리고 파산된 인생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모든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기 등등한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 사울에게 기세등등한 핍박자, 살기 등등한 사울을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이래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눌리고 갇히는 것은 어둠의 일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신앙은 빛의 복음이에요. 빛의 복음. 빛은 어둠의 소리를 해방시킵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열려서 진리가 보이고 내가 죄인된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눌림과 갇힘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내 삶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간정이라고 합니다. 간정. 간자는 범할 간자입니다. 범할 간자.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되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뭐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가 주님을 만난 내 삶의 스토리, 그게 간정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간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외치는 간정입니다. 그래서 간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간정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간정한다고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정해도 그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또 실족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간정한다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간정은 내 자랑이 아니고 나의 삶의 한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만난 이야기로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정이, 주님을 만난 내 삶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이걸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많이 간증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오림교에서 한 성도가, 염혜정 성도라는 분이 정말 멋있는 간증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염혜정 성도입니다. 2018년 11월 1일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11월쯤이면 단풍이 물들며 낙엽이 떨어져 늘 친구들과 쓸쓸하고 허전하다는 말을 나누며 가을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상들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고 갱년기를 잊게 해주셨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던 저에게 카톡으로 전달받은 2018 다니엘 기도회를 알게 하시고 매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무늬만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8년 전 주변에 예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고 스스로 교회에 다니겠다고 얘기했을 때 새벽 4시까지 남편과 불교 신자인 친정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남편이 너무 미워서 저녁에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마침 여행 가셔서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운전을 하며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이 힘들 정도로 펑펑 울며 기도를 했고 친정에 도착해서도 서럽게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밤이 늦어 다시 집으로 가며 또 울부짖으며 20년 가까이 쌓여 있었던 남편에 대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따뜻한 사람으로 고쳐주시던지 마음이 따뜻한 다른 사람하고 살게 해주시던지 제가 남편의 차가움이 아무렇지 않게 강하게 해주시던지 못 참겠어요 라고 처음으로 따지듯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혼자 살래? 라는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음성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을 대했던 저희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만한 와이프가 어딨어? 다른 와이프들처럼 잔소리도 안 해. 일해서 돈도 벌어오지. 살림도 하며 애들도 키우지라며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인정해 달라는 저희 교만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잔소리도 안 하는데 남편이 저희 눈치를 본다며 술 마시면 딸들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것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무심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했던 남편의 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다음날 이쁘게 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질 않는구나. 왜 남편에겐 가족인데 잘 안 될까 하며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잊혀져 갔습니다. 한 달 반 후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고 3일차 되는 날 기도 후부터 남편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예전 그대로였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눈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해갔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대하니 남편도 서서히 따뜻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주니까 남편도 챙겨주고 제가 웃으니까 남편도 웃고 무엇보다 저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고맙다고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변하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변화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 기도 제목 중에서 믿음의 1세대인데 여전히 저만 예배드리고 저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1월에 제 생일이 있는데 생일 선물 대신 예배 7번 드리던지 선물을 줄래라고 용기 내어 다시 물어봤는데 신랑과 유학 중인 큰딸은 선물을 선택했고 둘째 딸은 선물이 현금인지라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7번이 너무 많다고 해서 3번으로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둘째 딸은 예배 3번 가기로 했다며 당신도 선물 대신 예배 3번으로 바꾸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웃으며 같은 선택을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웃으며 좋아했더니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11월 6일 남편과 둘째 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20일도 함께 예배하였고 이제 11월 27일 약속된 한 번의 예배가 남아있지만 쭉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반대했던 남편도 제가 다니엘 기도회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내가 앞에서 간증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둘째 딸과 함께 교회에 나와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방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문을 빼꼼히 열고는 찬양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같이 찬양할까라며 서로 율동을 하며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큰 기쁨까지 허락하셨습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첫 손주라서 친척들과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다 보니 다른 이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큰 반면에 누군가 저를 지적하거나 본인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거리를 두며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줄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것이 재미가 없어져서 만나는 횟수도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 모임이 있어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변해 있는 저에게 삐쳐있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불편했던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감사와 기쁨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12일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드리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아버지 힘들어요 라며 한참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떠오르며 그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저를 느끼며 하나님께 폐를 끼쳐드린 것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여러 모양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깎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들, 받을 은혜들 흘려보내는 부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무늬만 캐도릭 신자였어요. 무늬만 캐도릭 신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관계의 고통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고통, 친구들과의 고통, 그죠?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내는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졌고, 남편은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남편에게 쌀쌀하게 대하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그 쌀쌀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차갑게 대하고 몰아붙였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남편도 변화되었다나, 그리고 남편과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친구들 속에 거의 왕따 같은 수준으로 되었는데, 먼저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 감지를 해야 돼요. 죄인들의 특징은요, 죄의 특징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됐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희망이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구나,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시대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무정한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무서운 죄를 짓고도,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그게 엄청난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고통을 먼저 느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내 삶의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바로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남편에게, 딸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남을 정죄해요.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도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격려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요, 똑같은 사건인데 세 번이나 싣고 있어요. 9장과 22장과 26장이에요. 9장에서 살기등등한 핍박자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예루살렘 핍박을 피해서 주변국으로 도망친, 특별히 다마스커스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이 사울, 청년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그는요,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너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과거의 이 엄청난 체험, 자기 인생을 터닝하게 만드는, 자기 인생을 변환시켰던, 삶의 전환점이었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이비 종파의 교주 정도로 알았어요. 특히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회질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어버리는, 모두 다 싹 썰어버리고 없어야 될, 다 잡아가두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의 간증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22장과 26장에 똑같이 간증이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회심 기사를요 3번이나 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말씀들을 똑같이, 거의 뭐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3번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간증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할 때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내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 이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는 그릇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어요. 22장은요, 사도행전 22장은 군중들 앞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오해하고 심각하게 오해하는 성난 군중들,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이제 했던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천부장이 마침 이 사도 바울을 구해줬어요.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무리를 진압시키고 사도 바울을 꺼내가지고 이제 보호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저 군중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군중들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했던 간증이고요. 그런데 이 간증은 끝까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난 군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뭐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같은 놈은 당장 없애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간증을 끝까지 못합니다. 중간에 잘려요. 그리고 26장은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기 직전에 베소도 총독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감당이 안 돼. 베소도는 로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있던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지역의 풍습과 종교를 깊이 잘 아는 유대인이었던 아그리파 왕 2세를 초청해가지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그리파 왕에게 잘 보여야 되죠. 아그리파 왕이 결정적인 이 재판에 결정을 갖고 있어요.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변호할 상황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이 16장을 펼쳐보시면 이 간증의 중심 뼈대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서론이고요. 본격적으로 간증을 시작하는데 9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딱 한 말로 줄일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아니야, 내가 주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반대로 행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과 완전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 삶의 스타일 전체가, 세상의 거대한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격분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은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 혼자만 아니고요, 그 일행들을 둘러 비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구름 낀 날씨 같았어요. 예, 구름 낀 날씨가 좀 어둠컴컴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죠? 온 세상이 환해지면서 엄청난 빛이 마치 레이저 빛을 쏘는 것처럼 이 일행들에게 빛이 내리쬐인 거예요. 이 빛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든 일행들이 다 엎드려, 다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환상 본 것도 아니에요.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뭔가 자꾸 우리가 얼굴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했던 우리 여자 성도님이시잖아요.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혼자 살래? 그 진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큰 음성. 네. 네. 그들을 사랑하라. 너도 베풀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심령 깊숙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뭐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형체로, 모습으로, 꿈으로, 이상한 목소리로 아니에요.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음성으로 내 가슴 깊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분노로 가득한 인생은요,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네. 막 남을 잡아 죽이고 분노하고 다 없애버리든다 그러고, 이거 자체가 바로 뭐죠? 그게 너무 인생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빅박해 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살기등등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이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게 오늘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눈물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이 사울은 뭐죠?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겠다. 너는 이제부터 네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 네가 만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된다. 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이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예. 장차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경험할 때 그 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이 돼야 돼요. 종.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양육반에서. 제법 괜찮은 식당만 만나도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법 근사한 식당만 만나도요, 야, 이 집 맛있어, 좋아. 다 데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식당만도 못해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도, 내 삶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은커녕 아예 그냥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전을, 하늘의 비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어둠에 그냥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데려온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을 끝없이 뿌리는 영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돼요. 말로 꼬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하는 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근세에 갇혀있기 때문에 끝없는 영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마귀의 근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멍에를 벗어버리고 상처를 씻고 회복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다메섹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외칠 것입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가 어떻게 일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 결정을 해요. 무죄.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 사람이 로마에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석방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그 비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금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보이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은요 허망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그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땅에 전제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네.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물론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간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더가 크게 소리되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냐민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냐민의 후손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이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성 날 때부터 부모님이 다 완전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요 반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히브리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도 하는 히브리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통 왕족이었어요. 동시에 길리기아 다소성은요 그 당시에 제일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그 시대에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 당시에 힐렐 학파를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베스터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 소리칩니다. 네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뭐 인생이 바뀌고 이건 허망한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빠졌어. 너무 빠졌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대답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적은 말로 권하여. 적은 말로 권하여. 그게 간정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군요. 너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에. 근데 간단해요. 예수 믿으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끝까지 내 인생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자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이런 담대함을, 가난의 문제, 눌림의 문제, 갇힘의 문제, 보지 못함의 문제, 파산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